자, 오늘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안식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인데요. 3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함께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주님께서 안식을 약속하시며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셨죠. 오늘 이 세 가지가 이어서 하나로 묶여진 말씀이구나. 오늘 우리는 먼저 생각하면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안식의 의미들을 더 깊이 생각해 보고 또 우리가 그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말씀 본 바와 같이 그 예수님이 활동을 많이 하셨던 지역,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주요 도시들, 그 도시들에 대해서 화를 선포하셨죠. 그러면서 저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동시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이 약속하신 안식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성경책을 읽는다, 예수님 나오는 신약 성경책 읽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하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우리 주님이 믿는 자들을 두 부류로 설명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별로 개념치 않고 본다면 여러분은 두 종류의 사람 중에서 첫 번째 분들에 해당할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보셨죠? 예, 성경을 여러분들 다 읽어봤는데 여기에는 지금 딱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거였죠. 자, 어떤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성경을 많이 읽을 필요가 없구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성경 읽는데 성경을 많이 더 깊이 읽어야 될 필요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성경 안 읽어본 사람 없을 텐데 분명히 두 부류로 나눠져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내가 모르는 내용도 많고 그래서 별로 읽을 필요가 없구나.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그것만 있으면 되지. 성경 뭐 더 읽겠나? 필요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안 읽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거 너무 모르겠는데 이거 읽어도 잘 모르는데 그러나 마음에 이거는 내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다. 알고 싶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없고요. 처음부터 성경을 읽을 때 그게 이렇게 나눠져요. 첫 번째 사람은 자기의 구원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들이 성경에 너무 많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구원과 관련 없는 말들이 성경에 너무 많고 그것들을 읽어봐도 읽을 필요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읽죠. 내가 몰라도 되는 내용이 성경에 많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사람은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연구하고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 보니까 너무 모르는 내용도 많고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 내용들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이 사람 안 좋다 저 사람 안 좋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엄연히 우리에게는 우리가 아는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거죠. 물론 두 부류 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주님이 그래서 오늘 약속하신 안식 주시고 그런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똑같이 안식을 주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사람에게도 안식을 주시고 두 번째 사람에게도 안식을 주신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두 부류가 있고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다른 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이 안식의 차원에서 주님 하신 말씀을 좀 깊이 보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첫 번째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또 두 번째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냥 편의상 첫 번째, 두 번째로 나눈 것이지 이것이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여기도 보시면은 제자들에게 이르셨다고 분명히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냥 병만 고치려고 온 사람들도 많고 근데 이제 제자들 그러면은 예수님을 뭔가 특별히 따라가려고 결심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이제 모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 거죠. 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전부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 예수 따르기 싫다고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죠. 자, 여기 다 어쨌든 예수님 은혜 받고 싶고 예수님 사랑하고 따라가고 싶다 다 마음이 여기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들 중에 예수 믿는 자들 중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건 성경 읽은 거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별로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나는 예수의 제자야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을 필요가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실천할 필요도 없다고 느끼는 거죠. 자,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이 말을 되게 중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게 뭐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게 뭘까? 그걸 생각하면서 더 알고 싶어 하고 그걸 실천해 보려고 하고, 자, 이렇게 두 사람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를 가볼게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에게는 이 첫 번째 안식이 필요하죠. 자, 사람은요 다 안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안식이 필요하고 저 세상 사람들도 안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자들도 안식을 원하고 비신자들도 안식을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에 일을 하니까 안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일이 없어도 사람은 안식을 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자마자 안식으로 들어가잖아요. 한 일이 없는데 안식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창조 원리는 사람에게 일도 필요하겠지만 일 때문에 안식하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안식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바로 창조 원리고 하나님이 창조 원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죠. 진정한 안식은 그러나 뭐냐?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성경은 안식이라고 말했고 그것이 사람에게는 진정한 안식, 참된 안식이고 이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사람들이 다 쉬고 싶고 안식하고 싶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안식하는 방법을 알고 또 행하고 있다. 자, 그걸 우리가 이미 이제 선포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안식은 이 참된 안식은 이 첫 번째 안식은 누가 가질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말했죠. 누구든지 오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인 이상 누구든지 예수께 오면 예수 믿어야 올 수 있죠. 예수 믿고 예수께 나오면 이 안식을 주겠다. 안식하게 쉬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많이 하고 왔든 아니면은 그냥 일주일 내내 잠만 자고 왔든 여러분은 오늘 이 약속을 받는 것이고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생각처럼 나는 열심히 일주일을 안 살았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안식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할 그런 생각 버리시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과는 상관없이 쉬어야 하는 건데 예수와 함께 쉬는 거다. 이 개념을 확실히 믿어야 이 첫 번째 안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갈릴리 도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그들 중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 아들을 아는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모든 사람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하셨는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예수께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아들을 아는 자요, 아버지를 아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심판을 받는 자들은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믿는 자들은 아버지도 알고 아들도 아니 약속한 모든 안식을 이들에게 주겠다. 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는데 이거 내게 온다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예수를 믿어야지만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가 쉬게 하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하고 우리가 뭔가 준비 잘 해가지고 쉬는 게 아니라 오기만 오면 오라
쉬게 하겠다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오는 것이 이 안식의 절정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안식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안식을 약속하신 주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볼 때 주님이 쉬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을 안식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다면 이 휴식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중요해요. 자, 여러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예수께 오면 쉼을 얻는다. 우리는 여러분 다 사실 경험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사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봤지만 29절부터는 뭔가 다른 느낌을 받죠. 28절은 다 내게로 와라. 그럼 다 오는 모든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은 주님이 쉬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29절부터 읽어보면은 뭔가 색다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하시면서 뭔가 우리가 멍에를 매야지만 쉼을 얻는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교회들마다 이거를 표로 딱 붙여놓잖아요. 밖에다가. 근데 이 뒤에 말씀은 안 붙이죠. 너무 길어서 안 붙이는 게 아니라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그겁니다. 사람이 성경을 볼 때 28절은 받아들이는데 29절은 보니까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중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안식이에요. 이걸 편의상 제가 두 번째 안식이라고 나눈 것이죠. 사실 주님도 분명히 이 두 가지의 안식은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게 분명합니다. 모든 성경의 구조가 다 그렇지만 말이죠. 자, 그래서 주님은 두 번째에는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메라, 그러면 쉰다라고 하셨고, 첫 번째 안식은 그냥 오면 다 쉰다라고 하셨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안식을 좀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 신자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이걸 숨기시고 우리에게는 나타내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올 수 있게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를 아버지가 선택해서 그 아들 예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를 선택해서 아들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다른 갈릴리 도시들의 화가 우리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구원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화가 없고 복이 있다. 예, 그렇게 선언하는 거죠. 심판날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데 든든한 마음으로 우리는 그분 앞에 설 것입니다. 심판날이 와도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심판날은 뭔 얘기죠? 오늘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안식을 누린다. 주님께 나올 때마다 평화를 얻는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목사인 저도 이 안식은 매일같이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받게 되는 안식인데, 여러분에게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주일만 안식을 누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모든 삶 가운데서, 폭풍 가운데서, 침몰한 뱃속에서라도 이 안식을 얻을 수 있죠. 오늘 살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안식, 이 28절의 첫 번째 안식이라.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거리를 나가 보면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죠. 지금도 여기는 천국같이 이렇게 시원하지만 지금 세상에는 지금도 뜨겁습니다. 근데 가 보시면은 덥든지 춥든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무더위 속에서 리어카를 끌고 종이를 줍는 노인들을 간혹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보면은 너무 힘들겠다. 나이도 많고 이렇게 덥고 벌어봤자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휴지 같은 거 그 종이 주워가지고 너무 힘들게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실 힘듭니다. 그분에게 물어보세요. 많이 힘들지 않아요? 만약 그분이 나한테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당신은 안 힘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힘듭니다. 믿는 사람도 힘들고 안 믿는 사람도 힘들어요.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힘들어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재벌 회장은 안 힘들까요? 얼마 전에 재벌 회장님은 감옥에도 갔다 왔죠. 여러분, 부자라도 힘든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무거운 짐은 뭘까요? 이 수고는 뭘까요? 사람마다 지고 있는 이 수고, 이 무거운 짐. 철로 역정에 보면은 그분은 이게 죄의 짐이고 세상의 짐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짐이 뭔지는 몰라도 뭐 죄의 짐, 세상의 짐, 그렇게 설명하면 제일 정확하겠죠.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그게 뭔지는 몰라도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너무 수고하고 있고 너무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은 우리가 다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의 짐 같은 경우에 그렇게 무겁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오히려 죄를 달콤하다고 여기잖아요. 죄 짓는 사람들은요. 죄 짓는 게 훨씬 쉽다고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어 도둑질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뭐 생계형 도둑 뭐 이런 분들 말고, 그러면은 도둑이나 강도들을 볼 때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보다 남의 거 훔치고 뺏어버려서 갖는 게 더 쉽고 달콤하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수고고 무거운 짐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안식을 얻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라고 말할 때 동의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너무 수고롭고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에요. 이렇게 동의하는 사람이 첫 번째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살이 하는 게 뭐 이 정도 수고하는 거 괜찮고 이게 무거운 짐이라고 하지만 뭐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고, 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예수께 오지 않죠. 여러분, 이 죄의 짐, 세상살이의 짐, 이 모두 무거운 짐으로 주님은 선언하고 그게 갈릴리 도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주님의 복음입니다. 너희들은 인정하든 하지 않든 창조주, 안식을 만든 내가
보건대 너희들은 전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내가 쉼을 주고자 하니까 나를 믿고 내게 와라 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오지 않았죠. 근데 여러분은 지금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온 사람들은 반드시 안식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 중에도 자꾸 이걸 잊어버려요.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는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혹은 그냥 당연한 것으로 인생은 그냥 이런 거야 라고 그냥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 안식을 구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오늘 이제 정신을 새롭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힘들어요. 이 무거운 짐은 주님이 쉬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신단 말입니다. 이걸 갈망하는 자들은 이 첫 번째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살이도 안 무겁고 죄 짓는 것도 안 무겁고 그렇게 느낀다면 아무도 예수 필요 없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 필요 없어요. 하지만 오늘 내가 알고 믿고 동의했다. 이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그런데 이제 안 믿는 사람들 볼까요? 스스로 이 무거운 거 무겁다는 건 느끼지만 자기가 이거 가볍게 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예수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항상 안식은 그래도 필요하잖아요.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께로 와서 안식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가서 안식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다른 곳에서의 안식은 사람을 더 무겁게 하는 결과로 돌아옵니다.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더 좋은 곳에서 안식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고 더 많은 시간을 내야만 합니다. 쉽게 말해서 안식을 위해서 지불하는 비용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안식이 더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볼 때는 다 무겁다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휴양지에 가서 안식을 한다고 해도 우리 주님은 보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박 먹으면서 풀장에서 헤엄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내게로 와서 쉬라. 내가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동의가 될 때 오는 겁니다. 주님께. 이게 믿어질 때 오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지 않고 동의가 안 되니까 우리는 다른 곳에서 안식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여러분 피곤합니다. 세상에서 안식을 준다고 하는 곳에 가도 피곤합니다. 거기 가기 위해서 또 일해야 됩니다. 돈 더 많이 벌어도 더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안식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좋은 안식처에서 쉬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목마른 사슴들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 물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또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 말씀입니다. 안식이 좋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이 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일의 양을 그러면 줄이면 안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일의 양이 줄면 소득이 줄기 때문에 돈과 시간을 들여서 안식하는 방법으로는 안식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어디 놀러 가는데 다른 데보다 싼데 딴 데보다 100만 원 더 싸게 갈 수 있다. 가보세요. 정확하게 100만 원만큼 여러분들은 모자랍니다. 더 낼 걸.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이제 이렇게 안식하는 게 참된 안식이 아니다. 이걸 알고 있어서 바로 왕이 일을 더 시키든 덜 시키든 그걸로는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우리는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네, 보십시오. 모세가 나타나서 이제 너희들에게 땅을 주고 너희들이 참 주인이 되게 하겠다. 이제 애굽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하고 모세를 따라가자. 그런 분위기가 일어났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애굽 왕 바로, 저 세상 왕 바로가 뭐라고 하느냐. 이것들이 게으르구나. 저들에게 짚을 주지 말고 스스로 이제 가서 집도 죽고 진흙도 이겨서 벽돌을 더 많이 똑같이 만들게 하라. 자, 노동량이 더 늘었죠. 그러나 그들의 일은 조금도 감해주지 않겠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게으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일을 더 해라. 여러분들이 제 지금 이야기를 듣고서 이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더 일을 많이 시키고 일을 좀 덜 시키면 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고 창조의 원리도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일하지 않아도 안식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 바로 바로의 사상인데,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왜 화를 내죠? 우리가 전에는 10시간만 일하면 되는데 이제는 집이 없어서 대여섯 시간 더 일해야 된다. 네가 우리를 바로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해서 우리를 너무 괴롭히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저주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을 얻기 위해서 출애굽하라는 말에 대해서 세상이 압박을 가하니까 믿지 않는 거죠. 더 괴로움이 닥쳤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서 그나마 있는 안식마저 뺏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 신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우리는 일이 많든 적든 그것과 상관없이 안식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시간이 있든 없든 우리는 안식할 방법을 얻었기 때문에, 첫째 안식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을 더 많이 해, 돈 더 많이 벌어, 그러면 안식을 주겠다고 하지 않으시죠. 그건 세상 왕이나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하는 말은 뭐죠? 오라는 겁니다. 오라. 내게 와라. 주님은 초청하시면서 야, 너희들 죄를 적게 저지르고 와라. 나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러 와라. 자, 이렇게 하지 않고 단지 다만 나에게 오라 말씀하시죠. 이게 첫 번째 안식입니다. 우리가 얻은 안식, 우리 모두가 받은 안식. 다만 나를 믿고 내게 오라. 그러면 내가 쉬게 하겠다.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안식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안식은 뭐냐? 왜 우리는 두 번째 안식이 필요할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은 주님께 지금 나왔죠.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지금 안식을 얻고 있죠. 근데 목사인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간 힘들고 피곤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안식 얻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은 많이 힘들고 피곤합니다. 어제도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청소년부가 또 작천정에 놀러 갔어요. 애들 데리고. 우리 갔다 온 교사들 피곤하죠. 피곤합니다. 네. 두 번째 안식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두 번째 안식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첫 번째 안식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사람을 또 선택하셔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고르고 그들에게 일을 시키고 또 그들에게는 필요한 게 있는데 바로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 안식에 들어가야 돼요. 자, 목사도 두 번째 안식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 예배팀장도 두 번째 안식에 들어가야 되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두 번째 안식 필요 없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안식을 얻지 못한 분들에게 교회는 말합니다. 주를 위해 일하시고 봉사하라고요. 자, 그래서 이게 사실상 두 번으로 나눈 안식이지만 모든 우리들에게 이 안식으로 주님은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중에는 아이를 낳지 않고 결혼도 안 한 우리 총각 처녀들이 많이 있거든요. 주님이 이 사람들을 선택을 하셔서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구하셔야죠. 주님이 나에게 두 번째 안식을 주시도록. 이거를 못 받으면 사역이 너무 힘들어지고 포기하게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또 볼 때 아이고 주의 일 하다간 다 죽는구나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두 번째 안식이에요. 여러분 중에 첫 번째 안식을 제대로 안식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그러나 이 두 번째 안식을 또 잘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식을 오늘 우리가 새롭게 정립하면서 첫 번째 안식도 잘 하고 또 두 번째 안식이 필요한 사람들은 또 두 번째 안식도 잘 하고, 이걸 위해서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이 힘든 겁니까? 쉬운 겁니까? 쉽다고 말할 자 없습니다. 왜 사역자들이 사역을 힘들어 할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주님께 안 배워서 그렇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의 멍에를 매는 자들은 내게 배워야 된다고요. 나의 멍에를 매기는 메스나 배우지 않고 하는 자들은 힘들다고요. 우리 첫 번째 안식을 얻지 못한 신자들에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 중에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주일에 예배 오고 하는 것을 힘들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뭐 많이 경험했던 것이고요. 근데 그러면 우리 첫 단원에서 이야기했던 걸 다시 한번 잘 살펴보세요. 출애굽하지 못한 백성들처럼 바로의 사상의 관념에 빠져 있어서 그럴 수가 있어요. 안 그래도 세상 일 많이 힘든데 주님 섬기겠다고 제사 드리겠다고 우리를 끌어내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내 일은 더 많아지고 더 힘들어지는데 제발 나를 관둬라. 좀 상관 마라. 자, 이게 바로 바로 왕의 사상의 메인자들의 생각이고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지만 아직 출애굽을 못해서 이걸 힘들어할 수 있거든요. 나오기만 하면
바로는 힘을 못 쓰는데 그 안에서 엑소더스를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디 첫 번째 안식은 너무 귀한 거거든요. 이걸 못하면 다음은 없습니다. 첫 번째 안식 얻어야 한다는 거 얘기하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두 번째 안식을 못 누리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사역자들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쉼을 얻는다고요. 나는 마음, 너희 마음 돼 있잖아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해서 이 멍에를 메고 가는 게 나는 가볍다. 그러니까 너희도 배워라. 너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면 나처럼 가볍게 할 수 있고 쉼을 얻는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선천적으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있죠. 네, 저 같은 사람. 지금 안 웃는 사람들이 자고 있던 사람들. 천성적으로 마음이 강팍한 사람도 못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온유하고 여러분이 애를 낳아보면 알잖아요. 똑같은 배에서 나오는데 어떤 거는 온유하고 겸손, 어떤 거는 이런 게 있다고요. 예. 우리가 근데 이거는 이제 뭐 길게 설명하면 그렇지만 이 영적 세계에서는 이 천성적이고 본성적인 것 그리고 후천적으로 길러진 어떤 인격 이런 것으로는 주님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배우라고 하신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게 배우라고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되는 게 아니고 또 사람들에게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께 배워서 변하는 겁니다. 쉼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뭐 오늘 길게는 다 다룰 수 없지만 만일 여러분들에게 이제 큰 고난이 닥쳤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큰 일이 닥쳤어요. 여러분 정말 인생에 큰 일이 있죠. 갑자기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고 갑자기 파산을 하고 갑자기 자식을 잃고 그런 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신이 그런 일 속에서 주님의 손을 의식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고난 속에서 날 지켜주시기를 그렇게 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 이거는 주님이 다루셨다는 것이고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이 주님께 자신을 내놨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주님께 배웠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 배운다는 얘기는 단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함께하면서 양육하고 돌봐주고 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큰 고난 닥쳤을 때 주님께 배웠느냐 그러면 이 사람은 주님의 마음, 인격을 소유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큰일이 닥쳤을 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과 능력과 가진 것으로 또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거를 근근히 어떻게 버텨내고 해서 통과를 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인격적으로 뭔가를 배웠을 수는 있죠.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나 주님께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사역할 때로 가볼까요? 사역할 때 힘든 일 있죠? 사역하면서 주님 앞에 힘든 일 가운데 주님이 나를 다루어 주시고 내가 주님께 배우면서 내가 변한 사람 있고 또 반면 자기 생각, 자기 능력, 자기 지혜, 자기 힘 옆에 있는 사람 도움 받아서 했다. 자, 이 결과는 달라요. 첫 번째 이 사람은 주님께 배워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양육을 받고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불변하는 마음, 처음 가졌던 그 마음으로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사역하면서
사람들에게 도움 얻고 자기 지혜, 자기 지식 이런 걸로 한 사람들, 사역에 모략이 생겨서 앞으로도 이런 일 나오면 이렇게 해야지,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해야지, 이미 자기 계획, 생각 빤한 거 다 가지고서 이렇게 사역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처음 부르신 그분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처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사역을 했으면 끝까지 순수한 마음이 그대로 지켜져야 되는데, 온갖 모략과 간사한 생각과 계획과 이런 지혜 가지고서 그렇게 해내고 끝까지 가라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주님께 배웠느냐? 주님이 여러분 직접 가르쳐 줍니다. 목사에게 배울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배울 생각하지 마세요. 책에서 배울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배울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너무 과격하게 말했죠? 주님께 배워야 됩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배우라고 했습니까? 내게 배우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로 존재하시는 그분의 인격이 내 인격에서 나를 다루어 가시면서 성경도 이용하고 목사도 이용하고 다른 사람도 이용하고 책도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분의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서 그분께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우리의 이게 이제 뭐냐, 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하신 일, 제자도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바로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너무 많이 배워서 제가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하나의 과목입니다. 이 과목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님, 이 멍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멍에는요, 주님이 주신 멍에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 나의 멍에는 예수가 메고 있는 멍에를 벗어가지고 내가 메라, 그런 뜻이 아니고, 또 어떤 설교에 보면은 뭐 멍에가 원래 2개인데 예수님이 원래 집어넣는, 여기도 그냥 이런 뜻으로 물론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나의 멍에는 내가 준 멍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멍에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씌워준 것도 아니고, 사탄이 나에게 씌워준 건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이건 주님이 씌워준 멍에입니다. 이거는 정말 고귀하고 성별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주님이 무엇인가 하나의 일을, 작은 일이라도 맡겨주신다면, 너 이 일을 좀 해라 라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고귀하고 매우 성별된 것입니다. 아무나 질 수 없고, 이 첫 번째 안식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만 특별하게 주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님의 멍에, 주님이 주셨구나, 이거 생각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안 되고 오직 주님께만 배워서 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하면서만 할 수 있구나. 그러면 점점 이 짐은 가벼워지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주의 일을 하려는, 또 하고 있는 분들의 두 번째 안식은 저 하늘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직접 당신에게 말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겠다 하면서 힘들고 너무 지치고 이 두 번째 안식을 얻지 못한다면 이제 주님을 여러분이 각자 만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끝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믿는 신자들은 두 부류로 나뉘는구나. 그러나 이게 건너가지 못할
강이 아니고 우리는 얼마든지 이리저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믿는 제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주님도 사실 첫 번째 안식이다, 두 번째 안식이다 이렇게 나누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두 안식을 다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좋죠. 당신이 한 가지만 제대로 하더라도 너무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 개를 가진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저 주님께 와서 안식을 얻었다. 그것만으로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내게 배워서 또 얻으라고 하시니 그것까지 가지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에게서 받는 안식을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누구도 여력이 없어요. 주님의 일을 할 여력이 아무도 없다고요. 여기 누가 시간이 남아서 합니까? 여기 누가 돈이 많아서 합니까? 애도 없는 젊은 여성, 남성, 청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아기를 끌어안고 아기 좋아해서 그런다고요? 여러분의 새끼나 여러분이 좋아하지 남의 새끼 누가 좋아합니까? 남의 새끼가 여러분 핥혀보세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나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힘들고 자기도 지치고 조금만 해도 피곤하고 그래도 하죠. 주님의 멍에를 맺기 때문입니다. 부디 주님이 내가 함께 해주겠다. 내게 배우면서 해라라고 하실 때 우리 부디 함께 평강을 얻고 우리가 그래서 즐거워하면서 주님 감당하고 비록 이 땅에서는 완벽한 쉼이 없을지 몰라도 주님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이 비밀을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하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부르면서 기도로 나아가죠. 성찬식 있죠. 우리 성찬으로 나갑시다. 우리 십자가 그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짐이 무겁다는 걸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내 방식, 세상 방식으로 쉴 수 없다는 거 고백합시다. 오늘 주님께 나와서 주님 약속한 이 생명 얻으며 쉬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은 힘들고 지친 당신을 초대하십니다. 세상의 안식이 아니라 주님의 참된 안식으로 부르십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일은 그저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안식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십시오. 주님은 멍에를 우리 앞에 두십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멍에는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 배우며 감당하는 당신에게 주님이 안식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여러분에게 주께서 복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 배우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어디든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 바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안식을 주옵시고 이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도 세상과 또 세상 왕들 앞에서 담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고 또 바쳐드리는 우리의 예물과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이 받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